반갑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이곳에 다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So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잠시만요. 키 잘못 맞춰주셨죠? 2개 내리는 거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헤매냈세 여기 임마누엘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박경수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들을 위해 작은 무엇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주님, 긴 연휴로 흩어진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날들을 보냅니다. 한 해를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령 우리의 계획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안정되어 국민의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 그 옛날 나타난 평양대붕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는 명철함을 교회들마다 있게 하옵소서. 은성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늘 닿는 곳까지 손을 들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체험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특히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은성의 지체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의 역사하심이서 삶의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26년을 준비하는 당회와 모든 기관들마다 협력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26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연정 위인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늘 주시고 올 한 해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삶이 말씀 믿음으로 이겨내는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목회 여정의 기쁨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 특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우리의 자랑이 없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함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석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은 우리 이번에 장신대 총장으로 세워지신 우리 박경수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종교개혁 특강 해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어서 루터에 대해서 특강해 주실 텐데요. 이제 총장으로 세워주셔서 이번 주에 이제 이취임식이 있는 아주 바쁘실 때예요. 그런데 매년 저희 교회와 또 10월 달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려고 또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우리가 믿는 또 기독교 개혁교회라는 그 개혁교회의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역사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70주년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조만간 한 번은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지도 한번 답사갔으면 좋겠다. 유럽 종교개혁지, 루터, 칼뱅, 치밍글리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언제 그 꿈들을 이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아두면 언젠가는 그 신앙 현장에 직접 가서 여기가 거기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마음 안 품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수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준비한 말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잘 듣겠습니다 하는 환영의 박수로 우리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8절,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으니까요.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합독해서 읽었죠. 이 사람이 이제 루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1483년 11월 10일 생이니까 지금부터 뭐 500년 전에 500년도 조금 더 됐죠. 태어나서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또 여러 가지 폐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 자신도 가톨릭의 사제였고 또 수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출발을 알린 그런 사람이 바로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인데요. 여기가 루터가 태어난 집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도시 이름이 루터 슈타트 아이슬레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 아예 루터라는 이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독일에는 이 아이슬레벤뿐만 아니라 루터가 교회 개혁 운동을 했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공식 이름도 루터 슈타트 비텐베르크,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도시 이름에 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 이제 조그마한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루트의 흉상이 작은 흉상이 저기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절반 이하였어요. 그만큼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의학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요. 질병도 많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만 500년 전에는 흑사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이 아이가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세례라도 줘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보통은 태어나자마자 그날 혹은 좀 늦게 태어났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24시간 안에 세례를 줬습니다. 루트가 11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루트는 바로 그 다음 날 11월 11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성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이 추대로 되면은 축일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이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 정해져요. 그런데 11월 10일은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마르틴이라는 성인의 축일입니다. 원래 프랑스 출신 사람이라 마르땡이라고 부르지만 보통은 마르틴 성인의 축일이었어요. 그날이 11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이 루트의 이름을 마르틴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틴 루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트가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가 태어난 이 집에서 한 100m도 안 되는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루트가 유아 세례 받았던 교회 이름이 페트리 파울리 교회, 우리말로 하면은 베드로 바울 교회.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두 사람 따와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이 교회가 루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고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이 교회에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은 루트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2017년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면서 개혁을 외쳤던 그 시발점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때 루터가 가톨릭을 반대하는 95개 논제라는 것을 내걸고 가톨릭을 개혁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1517년을 기점으로 볼 때 500주년이 2017년이었잖아요. 지금도 왜 우리가 10월을 종교개혁의 달,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10월 31일 시작되었기 때문에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루터가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되던 해에 루터와 관련된 지역 교회들이 전부 다 500주년 기념으로 레노베이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2017년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교회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평범한 교회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레노베이션을 해서 교회당 한가운데 큰 우물을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루터의 세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입니다. 한복판에 저 우물이 있고 바라보는 사람은 물론 접니다. 저거요. 그 우물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보이시죠? 글자 같은 게. 그 글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는 루터의 세례를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는 루트가 태어난 도시인 동시에 루트가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루트 동상 보이시죠? 저 하얀 건물이 시청입니다. 아이슬레벤 시청사 앞에 루트 동상이 서 있고요. 여러분, 시청 옆에 뒤쪽으로 보면은 교회당 하나 보이시죠? 안드레아스 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저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1546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루터는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독일의 도시는 루트가 태어나고 루트가 죽은 도시예요. 하지만 루트가 정작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도시는 비텐베르크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죽은 후에 루트의 유해를 비텐베르크로 운구를 해서 지금 루트의 무덤은 비텐베르크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이제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요. 저기에는. 그 당시에는 학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중고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아이제나흐라는 다른 도시로 일찍부터 유학을 가게 됩니다. 왜 그 도시로 갔냐 하면요, 아이제나흐라는 도시가 루트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외가 친척들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루트가 아이제나흐로 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교회가 아이제나흐라는 도시에 있는 게오르그 교회, 게오르겐 키르헤라는 교회거든요. 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교회들이 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게오르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루터는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교회 겉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도 보이죠. 이 교회가 나중에 루터가 이제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가 되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설교자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루터와 굉장히 관계가 깊고요. 또 한 사람, 이 교회와 관계가 깊은 인물이 바로 독일의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에요. 바흐라는 음악가가 바로 이 아이제나흐라는 도시 출신이고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딱 들어가면은 바흐의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루터와 바흐의 도시가 바로 이 아이제나흐라는 곳이고요. 루터는 이곳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공부했기 때문에 루터가 공부했던 그 장소에 루터 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이 집 있죠? 이게 루터 하우스 아이제나흐라는 글자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플랜카드 같은 게. 그런데 500주년에 원래는 이 건물만 있었는데 그 보시는 오른쪽에 신식 건물을 다시 붙여서 지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학생들은 이 안을 다 구경하고 지금 가고 있는 왼쪽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인데 일본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 지금 집을 못 들어가고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만 문을 열어주지 그냥 보려고 왔다가는 문을 절대 안 열어주고 저 앞에서 겉모습만 구경하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루터는 바로 여기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대학은 또 다른 도시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르푸르트로 가서 대학을 다녔는데 법학을 공부하게 돼요. 아버지가 네가 앞으로 세상 편하게 살려면 법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고, 그런데 졸업할 때쯤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학교가 있는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는 거의 다 왔을 때 엄청난 폭풍우와 함께 번개와 내성이 치는 그런 험한 날씨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글에 보면요, 루터가 친구와 같이 가다가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기록에는 친구 이야기는 없고 루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앞에 뭐가 날아다니니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저 돌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1505년 7월 2일 날 이 번개 사건. 그래서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 수도사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해요. 근데 왜 갑자기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까? 이게 참 조기 교육의 힘인데요. 여러분, 루트의 부모님들이 광부였습니다. 직업이.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축일도 정해지지만 이 성인이 돌보고 보살피는 직업군이 정해져요. 그런데 성 안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외할머니입니다. 우리 성경에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가톨릭 교회에서 그 안나를 성인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나에게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라는 직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루트의 부모님들은 늘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인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루트는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늘 안나에게 기도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루트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 두려움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루트는 이 기도를 한 딱 2주 후에 7월 16일 날 바로 자기가 다니던 학교 옆에 있는 수도원 아우스티누스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돌 비석 뒤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저기 사람은 물론 저고요. 저기에 글씨에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여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면서 젊은 루트가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 가운데 길을 찾았다라는 글자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번개 사건으로 인해서 루트는 1505년 가톨릭의 수도사가 되었고 오랜 시간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도사, 루트의 수도사 생활을 보여주는 초상화지요. 이거는 1520년의 작품인데 이때 1505년부터 이때에도 루트는 수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실 루트는 종교개혁을 1517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루트는 수도복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루트가 수도사로 살았던, 지금 독일의 에르푸르트를 가면은 이 수도원이 그대로 있어요. 원래 가톨릭의 수도원이었지만 루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수도원이 됐어요. 지금도 수도사들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잘 수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여기서 자고 거기 있는 수도사들과 함께 새벽 6시에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했던, 물론 뭐 독일어로 이제 진행하니까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수도사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2017년 500주년 기념될 때 또 건물을 옆에 이렇게 신식으로 달아서 연결해서 또 지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지금은 이제 옛날 건물뿐 아니라 새로운 건물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 예배당인데요. 앞에 보면 제단이 보이고요. 그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보이네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 중에 이런 장미, 흰 장미입니다. 흰 장미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루트가 종교개혁자가 되고 난 후에 자기가 수도 생활했던 이 문양을 그대로 자기의 문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상징하는 문양이 이겁니다. 루트의 장미, 흰 장미잖아요. 가운데 까만 십자가, 내 죄가 얼마나 짙고 무겁고 어두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보혈로
하트, 붉은색, 희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흰 장미를 루트의 장미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제일 바깥에 노란색 테두리에 라틴어로 비빗이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루트와 관계된 도시들을 가잖아요. 지금 제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벤, 중고등학교 시절 보냈던 아이제나흐, 대학과 수도사 생활했던 에르푸르트, 이런 도시를 가면요 길바닥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의 장미가 길에도 이렇게 있고요, 교회마다 현장마다 이런 루트의 장미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수도원의 도서관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에르푸르트에 있는, 루트가 대학도 다니고 수도사도 됐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마리아 돔이라는 큰 교회당이 보이시죠? 저기에서 루트는 1507년에 가톨릭의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는 1505년에 수도사, 1507년에 사제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가톨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루트가 수도원에 있는 동안 제일 큰 고민이 뭐였느냐니까, 나는 너무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감히 불가능해. 그거는 영적으로 늘 자기 죄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하루에도 12번이 넘는 고해를 하게 됩니다. 고해라는 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고해를 하는 신부가 정해지거든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쯤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루트는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는 걸 봤다.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이 눈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고해 신부를 찾아와서 제가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눈을 뽑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고해 신부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려서 정신병 걸리겠구나 싶어서 결국은 루트에게 조언하기를, 너는 여기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새로 신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트가 자기 운명의 도시인 비텐베르크로 가게 돼요. 근데 저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루트라는 사람을 왜 사용하셨을까?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한 양심의 소유자였어요. 진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영적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결국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요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 박사 모자를 쓰고 있는 루트의 초상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루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됩니다. 신학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시편, 이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 특별히 그 당시에 소위 면벌부라는,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부르는, 이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17년 10월 31일 날 면벌부의 효능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논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면벌부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벌을 면제해 주는 부적, 이게 면벌부지요.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오후 예배까지 오면은 공로가 올라갑니다. 새벽 예배 오면 더 올라가고 금요 기도회까지 오면 또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주머니를 틀어서 도와주면 당연히 공로가 올라가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공로로 삼아서 이 공로가 100이라는 숫자가 꽉 차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합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인간의 공로는 와,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야 해도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에 엄청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공로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황이 발행하는 벌을 면제해 주는 부적, 면벌부를 사서 공로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황이 그런 공로 정서를 팔 수 있느냐? 면벌부가 공로 정서잖아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부족해요. 그런데 공로가 100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인들이에요. 특히 가톨릭에서는 바울,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공로가 100이면 되는데 베드로는 한 5천 정도 돼요. 가톨릭에서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은 마리아죠. 마리아는 공로가 한 10만이 돼.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성인들이나 마리아의 이 남는 공로를 잉여 공로라고 불렀어요. 잉여 공로. 그런데 이 잉여 공로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공로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가톨릭은 교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공로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교황이다. 지금도 교황청에 열쇠 2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권능을 교황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황이 그 창고에서 공로를 좀 꺼내가지고 정서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바로 면벌부라는 거예요. 벌을 면제해 주는. 그걸 사면 내가 치러야 할 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공로 정서예요. 비싼 값을 주고 큰 돈을 들여서 사면은 공로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내 공로를 100을 다 채우면은 나는 이제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들 어떡할래?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연옥은 중세시대 가톨릭이 만든 교리인데 그 연옥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 중에서 연옥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해결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면제해 주는 부적을 사면 되잖아요. 너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걸 사야 돼. 그리고 너희 할머니 어떡할 거야? 거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자기 거 사면은 엄마 거 사야 되고 아빠 거 사야 되고 할머니 거 사야 되고 친척 거 사야 되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끝이 없는. 그래서 루터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95개 조항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그 조항 중에 면벌부를 사느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500년 전에 그렇게 면벌부를 남발하고 팔았어요. 놀랍게도 루터의 95개 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면벌부를 팔아 베드로 대성당을 짓느니 차라리 그곳을 불태워 버려라. 이런 논제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루터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내 공로가 많아서 구원받아서 이런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루트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루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몸담고 있던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고 타락되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면벌부를 반대하는 95개 논제를 발표해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당 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텐베르크를 가보면은 저 문을 자세히 보세요. 뭔가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루터의 95개 논제를 아예 쇠문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루터의 초상화 몇 개 보셨잖아요. 이 루터의 초상화를 그려준 루터의 친구가 있어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친구가 그려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은 루터와 루터의 절친 동료였던 멜랑이톤이라는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을, 멜랑이톤은 신앙 고백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 있는 루터가 좀 뚱뚱합니다. 루터고요. 오른편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인데 성경과 신앙 고백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크라나흐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는 게 면죄부입니다. 면벌부. 저런 거를 교황의 도장이 지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루트와 멜랑이톤, 그리고 95개 논제를 붙였던 성교회 문이 보이죠? 여기는 루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루트가 살던 비텐베르크를 다스리던 독일의 영주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철저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 당시 소위 성유물을 많이 모으면 그것도 공로거든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성유물을 모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루터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예요.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루터 이야기를 듣고, 루터의 설교를 듣고 루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 잘못됐네? 그러면서 루터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수도원을 몰수해가지고, 가톨릭 수도원이었거든요. 이걸 루터에게 주면서 네가 앞으로 여기서 살아. 그런데 루터가 집이 너무 크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드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가톨릭 사제 수녀들이 루터에게로 몰려듭니다. 이 집으로. 그래서 이 집이 완전 종교개혁의 요람처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루터는 살면서 동료들과 함께 만나고, 또 비텐베르크의 신학생들, 제자들을 이 집에 불러들여서 함께 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황이 루터를 파문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게 1520년에, 왜냐니까 루터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95개 논제를 붙이고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면벌부를 욕하고 이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 네 주장을 거두고 취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파문당하고 이단이 될 거야. 교황이 교서를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교서를 루터가 바꿔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루터 집 바로 앞에 참나무가 있는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교황의 교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520년 12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보이죠? 루터가
교황의 교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요, 그 당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의 옷가지와 가재들은 무조건 불태웠거든요. 그걸 불태우던 장소가 바로 여기 공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황의 교서는 바이러스와 같아,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야 하고 거기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521년 1월 5일 날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해 버립니다. 이렇게 루터는 가톨릭에서 이단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황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황제에게, 가장 강력한 황제에게 루터를 불러서 신문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황제 아니라고. 그래서 황제 카르로세가 루터를 소환합니다. 보름스에서 제국의회가 열리는 그 장소로 루터를 불러요. 그래서 결국 1521년 루터는 이제 황제 앞으로 불려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1521년에 나온 책입니다. 목판화, 판화 작품들이 새겨져 있는 책인데요, 루터와 멜랑이톤 두 사람이 밑에 글을 쓰고 이 위에 판화는 제가 말씀드린 루터 친구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만든 판화입니다. 나무로 판화를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이 책을 막 뿌렸어요.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열심과 적그리스도의 열심, 이런 제목인데요, 13개의 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2번째 판화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을 매매하는 자들을 노건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는, 그래서 장사치들이 이렇게 설금설금 물러가는, 성전을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에 반해서 반대편 오른쪽에 보면은 삼중관, 교황의 관을 쓰고 높은 곳에 앉아서 면벌부를 들고 팔고 있는 모습, 돈을 받고 면벌부를 팔 뿐만 아니라 주교직을 팔고 이런 매매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열심, 그러나 그 교회에서 장사치들의,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교황 적그리스도의 열심, 이 두 열심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목판화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제일 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왜 화가가 그려 넣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건 개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그냥 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이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드디어 보름스로 소환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름스에서 황제가 말했습니다. 루터에게 네가 말했던 것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 네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 고민했겠죠. 여러분, 루터가 1521년 4월 18일 황제와 의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가 보름스 돔입니다. 지금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50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이곳에서 루터가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이 보름스의 고백 때문에 루터는 이제 교황뿐만 아니라 황제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름스에 가시면요, 과거에는 이 명판만 있었어요. 저 위에 보시면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황제와 제국 앞에 마르틴 루터 1521. 저 발은 물론 제 발입니다. 제 발이고요. 근데 요즘 2017년에 또 여기도 좀 리노베이션을 해서 이렇게 큰 진짜 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가톨릭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루터는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 머리 위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보이죠? 그리고 후광이 보이죠? 그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루터는 정말 영웅이었죠.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또 이런 목 하나를 만들었어요. 루터는 7개 머리가 달린 괴물과 같은 놈이야. 이렇게 서로 소위 팜플렛 전쟁,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결국 루터는 이제 갈 곳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비텐베르크의 영주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지지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가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루터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와. 그러니까 빨리 가서 루터를 안전한 곳에 숨겨줘. 그리고 어디에 숨겼는지 나한테도 말하지 마. 왜냐하면 자기도 정치인이니까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루터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비밀로 하고 루터를 안전한 곳에 숨겨.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수하들이 가서 루터를 여기에 숨겼어요.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입니다. 이 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루터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녔던 아이제나흐라는 도시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이 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굉장히 크고 위용이 있죠. 이 안에 저 보이는 가운데 저 건물 안에 루터가 숨어 있었어요. 원래 기사들은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했지만 수도사는 머리를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잘라야 되거든요. 위에 머리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기사처럼 옷도 기사복을 입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이곳에 숨어서 10개월을 쥐죽은 듯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리게 되죠. 루터의 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려서 다 잊어버렸겠지만 이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루터의 신약 성경이 바로 여기에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방에 얽힌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와서 루터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뭔데? 너 혼자 잘났어?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왜 그래? 그냥 이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면 편안히 될 것을 뭘 자꾸 그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어? 네 혼자 뭐 그렇게 잘났어? 막 이렇게 하니까 루터가 앞에 있던 잉크병을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기록에 실제로 보면은 루터가 던진 잉크병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근데 제가 많이 가서 봤는데 잉크 자국이 안 보이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기록에는 남아 있다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루터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이야기는 잉크로, 즉 인쇄된 말로 마귀와 싸우곤 했다는 루터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서 남긴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 있으면서 루터가 변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침내 내 엉덩이와 내장이 나와 화해하였다. 이제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고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루터의 감사가 너무 컸어요. 5개월을 변비 때문에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편지로 남겨놨어요. 이것도 슈팔라틴이라는 자기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고백이 나오곤 합니다. 이 장소가 루터에게는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된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이 바르트브루크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루터 성경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1522년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출판했는데 비텐버르크로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하다 보니까 구약을 번역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534년에 루터의 독일어 신구약 전체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성교회, 성처럼 생겼잖아요. 영주가 바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교회. 근데 제가 이곳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무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번 이상 갔을 건데 무궁화는 이때 처음 보고 그 이후에도 제가 찾았는데 또 막 리노베이션 하고 해가지고 무궁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무슨 계신가? 나를 보고 나서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저 성처럼 생긴 건물 위에 보면은 글자가 보이잖아요. 저게 바로 루터가 1529년에 쓴 찬송가 제일 앞부분,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성에다가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그걸 라틴어가 아니고 독일어로 적어놨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 교회당 안에 루터가 설교대 밑에 작은 무덤이 보이죠? 조그만한 돌이 하나 보일 겁니다. 루터가 지금 여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텐베르크 흰색 건물이 시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개의 타워가 올라간 곳 있죠? 저기가 바로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 시립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안에 보면은 제단화가 있어요. 이제 크라나흐라는 친구가 항상 루터를 그려주잖아요. 루터의 신학을, 사상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에 3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이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루터의 동료 멜랑이톤 세례, 가운데가 성찬,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공적 고백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는 사적 고백이고 비밀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루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죄를 지었다면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례, 성찬, 고백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 떠받치고 있는 근본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제일 밑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루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설교자 루터인데요. 결국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예배고 설교라는 말입니다. 설교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다행히 성도들이 루터의 손가락을 보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여러분, 앞에 빨간 옷 입은 아이가 루터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루터의 큰아들 한스 루터이고요. 그 한스 루터 뒤에 있는 여인이 바로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흰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 한 분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우입니다. 나도 이 무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위에 세례, 성찬,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루터의 그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루터 혼자서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대표로 루터를 이야기한 거예요. 루카스 크라나흐를 제가 몇 번 이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16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였습니다. 16세기 독일에 3대 화가가 있었어요. 루카스 크라나흐, 한스 홀바인,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그 중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이 크라나흐가 루트 바로 옆집에 살면서, 이 사람은 화가였을 뿐만 아니고 비텐베르크의 시장이기도 했고 출판사를 하면서 루트가 책을 쓰면 그 책을 출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루트가 책을 썼을 때 각 페이지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림이나 사파나 목파나를 그려 넣었어요.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귀족 자녀들이나 글을 배웠지 거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루트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나요? 크라나의 그림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글이 아니라 루카스 크라나의 그림을 통해서 루트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트에게는 크라나가 없었다면 아마 루터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루트가 죽고 나서 루트의 아내와 그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이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이 화가였어요. 크라나흐가 없다면 어떻게 루트가 교회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에서 부겐하겐,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루트의 결혼식 주례자입니다. 그리고 루트의 장례식 침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죠? 루트가 비텐베르크 시립교회를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루트 전임자 목회자입니다. 루트에게 둘도 없는 멘토와 같은 친구예요. 여러분, 루트 교회가요 16세기에 시작해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1억 가까운 루트교 신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루트 교회가 굉장히 적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회, 개혁교회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아는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의 나라들에 가서 프로테스탄트 복음, 루트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기독교인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90%가 루트교 신자입니다. 지금도 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실 루트의 복음은 독일에서 일부 전해졌을 뿐인데 유럽 전체를 바꾼 것은 오히려 부겐하겐이었단 말입니다. 부겐하겐이 있었기 때문에 루트의 교회개혁이 이루어졌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루트는 성직자였지만 멜랑이토는 평신도였습니다. 부겐하겐은 성직자였지만 크라나흐는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멜랑이톤이라는 제자이면서 동료가 없었다면 루트는 없어요. 여러분, 루트의 유적지에 가보세요. 루트 옆에 루트의 동상이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멜랑이톤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죠? 제가 아까 루트의 무덤이 비텐베르크 교회당 안에 있다 그랬죠? 그 루트 옆에 누가 묻혀 있느냐? 멜랑이톤이 묻혀 있어요. 멜랑이톤의 아내와 루트의 아내는 다른 데 묻혀 있어요. 두 사람 같이.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 혹시 이 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루트도 멜랑이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루트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루트가 쓰지 않았어요. 멜랑이톤이 썼어요. 루트 교회의 조직 신학책을 루트가 쓰지 않았어요. 멜랑이톤이 썼습니다. 멜랑이톤이 없는 루트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루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 카타리나는 그냥 루트의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루트의 개혁 동료였어요. 카타리나는 루트가 42살 때 26살의 카타리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16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평생을 수녀원에서 살았던 수녀였지만 루트를 만나고 루트 되게 만들었어요. 너무 많은 일화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카타리나에게 아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트 박물관에 가면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루트가 했던 말, 나는 베네치아를 준다고 해도 캐티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캐티가 애칭이거든요. 그만큼 루트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루트가 쓴 찬송가 1529년에 쓴 루트의 찬송인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루터 멜랑이톤, 푸게나겐 크라나,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동력하고 합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교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 루터의 찬송인데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 1절만 부르면 안 돼요. 1절 가사가 이상하게 끝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마귀를 누가 당하랴 이렇게 끝나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쁘면 2절이나 3절만 부르면 되는데, 전에 우리 학교에서 종교개혁 기념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에서 사회 보는 분이 1절만 부르고 끝냅시다 그러고, 마귀를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하고 끝났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그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10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하고 사는 거는 별로 이야기 안 해서 엉망이잖아. 루트가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아니요. 루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룩한 행함,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루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이유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결과요 열매이지 이유나 동기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선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동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은혜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교회가 우리의 동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선 은혜와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들으면서 또 많은 것들 배우고 또 은혜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가운데도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이름도 나왔지요? 우리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별명으로 카타리나 폰 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는 짐을 서로 지고 함께 나누고 그런다 그랬는데요. 루터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종교개혁의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루터가 아니라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루터가 아니라도 좋고 나는 루터의 친구라도 좋고 나는 다른 어떤 역할이라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총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 저 기도로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 7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요즘에 그래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운데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고 지원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신학교로 후원하는 손길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양질의 목회자들이 나와야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요. 이제 지금 신학교육을 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은 10년 후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2010년도에 신학교 졸업했거든요. 이제 지금 교회 목회하고 있으니까 10년, 15년 후에 이 모든 대한민국의 지역교회들을 맡아서 또 이끌어갈 그러한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2040년을 위한 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좀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좀 의논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총장님 오셨을 때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우리 발전기금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선교 헌금 가운데 일부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적지만 200만 원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 시간 우리 선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총장님께 장신대학교 우리 발전기금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았고 또 적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순물이 한 방울씩 모여서 큰 물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물질보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거기서. 신학교 도우면서 저희가 오늘 또 총장님 오셨는데 장신대에서 아름다운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총장으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꿈은 지금 학교에 7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700명의 학생들을 모두가 다 장학금을 주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전념해서 조금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교육전도사 할 때 사실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영등포에 있는 영흥교회에서 저 장학금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걱정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다녔고 제가 THM 공부할 때는 광명교회에서 제 학자금 절반 주셨어요. 그래서 절반 거기서 내주시고 절반은 제가 열심히 또 모아서 학교 다니고 지금 또 공부하는 것은 교회에서 또 같이 후원해 주셔서 그래도 공부하면 또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런 귀한 프로젝트를 또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이제 매월 1만 원씩 후원하는 그러한 태밥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학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월 1만 원 이상 이렇게 약정해서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부담 갖지 아니하고 월 10,000원 정도의 약정이 또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을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통로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 헌금의 물질의
그러한 씨앗이 된다 생각하시고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있는 후원 약정서인데요. 뒤에 보면은 이제 태바 프로젝트 참여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써 있어요. 월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형편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또 필요하신 대로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고 혹시 부족하다면은 제가 따로 카피를 해서 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후원의 손길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찬송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이죠. 585장 1절만 부르면 이상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다 부르고 오늘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반주해 주실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가운데 주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은성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